오늘 오전은 노아에 대하여 살펴보려 합니다. 성경의 많은 사건과 또 인물 중에 노아에 대한 분량은 굉장히 많고 또 대부분의 내용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오늘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의 한 주제로 그렇게 택했습니다. 이유는 오늘 이 땅의 교회가 표지를 상실한 채 표로하는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노아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성도가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자로 서야 하는지 배울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위로의 사람 노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려 합니다. 창세기 5장 28절부터 9장까지 긴 스토리에 노아에 대하여서 만나는 첫 번째 사건은 출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입니다. 아들 낳은 후에 예언적 이름을 남겨줍니다. 여호와께서 저주하셨던 땅으로 인한 우리의 일과 우리의 손의 수고에 대하여 위로할 것이다. 이름의 의미로 생각하면 참 멋지죠. 노아는 수고를 끝내어 안식하게 하며 수고롭게 일한 우리에게 위로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라멕의 예언은 그저 아이가 자라서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어쩌면 크면서 이름 때문에 놀림받지 않으면 좋겠다, 간단한 부모의 소원으로 지은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예언적 이름입니다. 계시적인 이름이고, 그리고 그 이름은 상징이라고 하는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라멕이 한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징 언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벌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찾아서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3장 17절에 보면 너가 너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게 가시덤불과 엉겅기를 낼 것이라. 너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타락 이후 땅이 가시와 엉겅기를 낸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동은 이제 저주의 결과로 힘겨운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상징의 영역에서 이에 더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인간은 땅에서 나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흙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 나온 나무였습니다. 나무가 좋은 나무만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나쁜 나무도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열매 맺는 나무고 나쁜 나무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무라는 상징 언어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하여 말씀한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나쁜 나무라는 표현 대신에 가시와 엉겅기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처음에 창조의 땅에 당연히 좋은 나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 이제 땅은 가시를 냅니다. 나쁜 나무를 냅니다. 성경에서 좋은 나무는 어려운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시편에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의인
복 있는 사람의 전형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으로서 예수님은 열매 맺는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나쁜 나무가 있습니다. 가시와 엉겅기. 창세기 4장에서 6장까지의 흐름을 보면 나쁜 나무는 폭력적이고 불경건한 사람들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편 1편과 사사기 9장, 마태복음 7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의 후손들은 나무든지 아니면 가시, 둘 중 하나입니다. 창세기 4장 이하는 에덴에서 추방된 조상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낙원에서 추방된 조상들이 매일 일과에서 훨씬 더 강도 높은 노동으로 밭에 있는 가시와 엉겅기를 뽑아내느라 이마에 땀이 뚝뚝 흘러내리는 모습을 어쩌면 기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 조상 아담이 땅의 잡초를 뽑기 위해 이마에 땀을 흘리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더 강도 높은 노동으로 가시와 엉겅기가 낸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읽는 것보다 상징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이 본문을 더 잘 이해하는 길일 것입니다. 아담이 이마에 땀을 흘리며 가시를 뽑는 일보다 창세기 4장은 가시인 가인이 나무인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가시가 나무를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노하셨고 이 일에 대하여 판단하셨고 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 흘린 자는 피로 그렇게 이 보응을 받아야 되는데 가인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 죄에 대한 벌로 핏값을 요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벌하셨습니다. 벌의 내용이 뭡니까? 가시가 창성하지 못하고 가시가 쇠약해질 것이고 시들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가시라고 하는 악이 죄인들이 억제되게 되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4장 12절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수고하여도 땅이 대항하여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아담에게 준 저주보다 더 강화된 저주입니다. 수고하여도 땅이 대항한다고 합니다. 수고에 대한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어느 땅도 이 악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유리하며 방황합니다. 쇠약해져 갈 것입니다. 가인 계열의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쇠약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필연적으로 가인의 길을 걷는 자들은 쇠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게 전개됩니다. 5장 6장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바는 가인 계열의 악이 억제되기는커녕 더 기세를 올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인의 7대 손 라멕은 자신이 사람을 죽인 것을 오히려 칼의 노래를 부르면서 영웅담처럼 얘기합니다. 기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쇠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대관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답이 6장 1절 2절 이하에 있습니다. 그들이 강력한 셋 계열의 사람들과 통혼함으로써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악인들이 절대 그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힘을 소유할 수 없다고 가르쳐 줍니다.
오직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이 악인들에게 그들의 힘을 빌려줌으로써 악인들은 번영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복 주실까요? 하지만 세상에는 좋은 나무도 있고 나쁜 나무도 있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이 함께 살아갑니다. 악인들은 그저 무단으로 의인들의 동산에 한 발 걸쳐놓고 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의인들에게 베푸시는 복, 그 복의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습니다. 의인이 악인들의 삶의 방식을 두둔하고 그들의 길이 좋은 것처럼 쫓아가고 자신들이 가져야 될 삶의 기준을 팽개칠 때만 땅은 악인들로 득세합니다. 악 스스로의 힘으로 창성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악인의 길을 동참하고 그들의 길을 부러워하고 두둔할 때입니다. 노아 시대에 폭력이 압도하고 죄인들로 가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셋 계열의 세속화 때문입니다. 6장에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노아 당시의 시대상을 설명하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폐괴와 강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개정성경은 부패와 포악함이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폭력이 난무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6장 11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6장 11절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13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폐괴는 부패했다는 말입니다. 썩었다는 말입니다. 이 썩음, 부패에서 피어나는 것이 바로 강포, 포악함입니다. 강포가 히브리어로 하마스인데 폭력, 불법, 악 여러 의미로 번역됩니다. 강포, 포악함으로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이 폭력으로 압도당하고 지배당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가 바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압도하는 이 폭력, 이 폭력의 세상을 어떻게 멈추고 억제할 수 있을까요? 더 강한 폭력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복음 설교만이 폭력을 치유할 수 있다. 하나님은 폭력을 제한하고 억제하기 위하여 후에는 시민정부가 세워지는 걸 허락합니다. 국가의 법이 인간의 마음을 이 폭력으로부터 더 강한 국가의 위력을 사용하여서 제한시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폭력이 멈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참되고 평화로운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 설교를 통한 거듭남 뿐입니다. 5장은 족보 이야기입니다. 아벨이 죽은 후에 주셨던 셋의 후손들의 10대 손까지의 족보입니다. 그러나 이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런 모든 폭력에 맞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복음의 노래를 불렀던 경건한 사람들의 족보입니다. 의인 아벨의 길을 쫓아간
셋의 후손들입니다. 이들 중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은 여러분이 좋아하고 잘 알죠. 노아는 선지자 에녹의 발자취를 따랐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은 노아의 행적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을을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 입으로 전파였을 뿐 아니라 눈에 보이는 증거로 불경건한 자들에 맞서 120년 동안 멈추지 않고 오래 순종하였습니다. 그 순종의 열매가 방주입니다. 히브리서는 노아의 긴 생애와 믿음의 분투를 한마디 말로 요약해 증거합니다. 히브리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으로 경외함으로가 강조됩니다. 방주를 건설하는 일은 홍수가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표시였습니다. 땅을 가득 채운 죄인들은 방주가 매일 건조되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 눈에 보여지게 한 것입니다. 임박한 심판에 관한 시각적인 증거였습니다. 곧 눈에 보이는 설교였습니다. 노아는 입으로 전하는 말씀으로는 귀에 들리는 설교를 했고, 매일 건조하는 방주를 통해서는 눈에 보이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죄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주를 짓는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죄인들은 방주를 건설하는 노아의 수고를 거듭해서 방해했습니다. 여러분, 120년이라는 긴 시간은 어떤 방해 없이 배를 짓는데 너무 긴 시간입니다. 노아와 세 아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길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120년은 너무 긴 세월입니다. 얼마나 많은 방해와 얼마나 많은 회방이 있었을지. 수도 없이 많은 모략으로 노아를 넘어지게 악인들은 공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처럼 노아는 결코 넘어지지 않았고 믿음의 분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노아가 악에 맞서 싸운 수고입니다. 이런 식으로 노아는 조상 에녹과 아버지 라멕이 했던 것처럼 의에 맞서 고군분투했습니다. 노아가 태어났을 때 경건한 아버지 라멕이 예언한 말씀처럼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출애굽 후 이스라엘이 민족적 이스라엘을 형성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살 수 있는 법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장구한 날을 살 것이고 너희 행복을 위하여 이 규례를 주노니 너희가 이 법도를 따라 살라. 행복을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언총에 기반을 둔 정의가 사라집니다. 그 대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을 지배한 것은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섭성과 똑같은 삶이었습니다. 폭력과 압제였습니다. 희생제사를 통한 재용서의 복음이 계속 선포되도록 제사장들의 사역을 지원하게 했지만 이스라엘 후기 역사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비용의 11조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삶을 위해서 제사 직무를 포기하고 불꽃이 흩어지는 일을 느헤미야가 책망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너희 가운데 항상 있을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께 긍휼을 입었은즉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긍휼을 잃어버린 사회를 만듭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고율의 고리대금으로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못하면 그들의 딸들을 종으로 이렇게 삼아버렸습니다. 긍휼을 잃어버린 포악함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됩니다. 전에는 어려운 백성이었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규례와 정의를 나타낼 수 있도록 열방의 제사장으로 세워진 나라지만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나무가 가시가 된 겁니다. 그 결과 어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으로 압도되어진 노아의 시대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게 된 것은 가인 계열의 번성 때문이 아닙니다. 셋의 쇠퇴 때문입니다. 셋의 세속화, 그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부여된 거룩한 교회를 보존해야 될 사명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주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단 한 사람의 의인도 없는 악인들의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존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부패해도 산 위의 도시로 진리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은 교회 때문에 세상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교회가 이 거룩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였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혼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오늘날 우리가 불신결혼했네, 그런 혼인이 일어나는 성향이 아닙니다.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경건한 교회, 셋의 후손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들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판단으로 삶을 살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세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동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을 팽개치고 자기 좋을 대로의 길, 다른 말로 하면 가인의 길을 걸어갔다는 말입니다. 가인의 후손은 가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셋의 후손도 가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온 세상은 가인의 길을 걷고 있는 자밖에 없습니다. 그 세상을 하나님이 보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레위기 10장 10절에 보면 오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제사장에게 주어진 규례가 있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거룩과 속된 것을 분별합니다. 속된 것은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의 반대의 영역일 뿐입니다. 이 속됨 안에 정부정이 있습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부정한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정결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정결과 부정이 속된 것입니다. 거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속된 영역에 정결과 부정이 있는 것처럼,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는 것처럼,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있는 것처럼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정결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신약의 교회입니다.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았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정결한 자가 되었습니다. 정결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기준 상태입니다.
정결이 더러워지면 부정해지는 것이고, 정결이 자기를 깨끗이 하여 하나님을 드리면 거룩한 자가 됩니다. 정결이 기준입니다. 부정한 자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부정한 자가 회개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정결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정결함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갑니다. 거룩한 자도 자신을 더럽혀서 속화될 수 있습니다. 거룩에서 단번에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 속화되면 정결한 자가 되고, 정결이 속화되면 부정한 자가 됩니다. 모든 기준 상태가 정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결한 사람이고 신약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결한 자의 위치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기준 상태에 있는 성도들, 어떤 기준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결을 부정으로 더럽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먹는 음식, 입는 의복, 절기의 시간, 땅의 방위조차도 거룩과 정결과 부정이 있다라고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자신의 위치를 늘 지키고 정결한 백성은 거룩해질 수 있도록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부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기준입니다.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위치에 어떤 음식을 먹고 그것을 세분히 구분하는 것이 피곤한 일입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저 받았는데 구원받은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피곤합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자유가 제한된 피곤한 방식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특별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특별한 지위를 가진 복 있는 사람임을 아셔야 됩니다. 성도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삶으로 입증하며 세상에 증거하는 자입니다. 이제 다시 아들을 낳아 노아라 이름을 지어주던 라멕에게 집중해 봅시다. 그는 땅을 통하여 중재된 저주로부터 노아가 안식을 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안식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의 수고는 문자적인 가시와 엉겅퀴가 뒤덮인 땅을 경작하는 수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악하고 강포한 자들의 압도적인 이 실제에 대항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지금까지 의인들은 악인들을 대항하고 거스르는 수고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수고로운 일로부터 쉼을 얻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을 오게 할 자로 라멕은 노아의 미래를 예언한 것입니다. 6장 9절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의 말씀을 심중에 붙들고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며 삶으로 입증했다는 말입니다. 폭력의 절정의 시대에 악인들과 맞서 600년이나 수고했지만 노아는 그 시간을 괴로움과 고통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그 600년의 수고의 시간을 안식의 소망 안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방주를 짓기 위해 수고함과 동시에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수고했습니다. 해마다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가족과 함께 어떤 좋은 결과도 눈에 보지 못하면서도 땅에서의 수고를 끝내기 위해 계속 수고했습니다. 믿음의 소망이 현실의 공간에서 늘 목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받은 자이지만 현실의 삶에서 약속이 실제가 되는 것을
매번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연약해서 자주 지치기도 합니다. 요구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인내입니다. 견인하는 믿음입니다. 예언이 실제가 되기까지 긴 시간 동안 노아는 자신의 이름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에 더욱 견고했고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제7주일 20일 문답입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내가 진리로 받아들이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순전히 은혜로 말미암아 제3과 영원한 의와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신다는 견고한 확신이다. 이 믿음을 성령께서 복음으로 내 마음에 일으키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예정된 시간에 홍수를 통하여 안식을 주셨습니다. 홍수는 악한 세상을 씻어버렸고 노아는 새 창조 속에서 안식하게 됩니다. 이제 노아는 더 이상 불경건한 가시에 맞서 분투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실로 그 이름대로 수고의 땅에 안식을 가져온 위로의 사람입니다. 홍수 이후의 세상에서 새 창조의 신실한 정인으로 살아가는 노아를 통해 배우는 안식하는 믿음의 특성은 세 가지입니다. 그 각각은 예배와 쉼과 위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주에서 나온 후 노아가 했던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번제를 드리며 자기 자신이 죄인이며 살아남은 자신과 가족조차도 홍수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자신의 죄가 희생제물의 피로 덮어졌으며 홍수 가운데 그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사용된 제물에 대한 설명 중에 모든 정결한 짐승과 새가 단번에 희생되어진 부분은 여기 한 번만 나옵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과 새. 이 짐승과 새에게 이름을 붙여준 자는 아담이죠. 아담이 이름 붙여주었던 죄로 오염되어진 전체 동물 왕국에 대한 하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과 새가 단번에 번제로 드려졌습니다. 타락된 전체 세상에 대한 심판이죠. 그런데 물로 말미암아, 홍수로 말미암아 노아의 가족이 살아나옵니다. 홍수는 물은 압도적인 폭력과 악인들을 심판하는 표징이었는데 동시에 물은 물 때문에 물로 말미암아 노아 가족이 살아나옵니다. 후에 베드로는 이 사건을 세례와 연결하여 신약 성경에서 설명합니다. 또 방주 안에 생물들도 살아나옵니다. 그리고 홍수 후에 새 동산에서 삶을 이어갑니다. 이는 전체 창조 세계가 죽임을 당했고 부활했음을 상징합니다. 노아의 예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은혜로 바꾸었습니다. 새 아담으로서 그 땅의 주인으로 노아의 사역이 새 동산에서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노아의 예배에 하나님은 화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새 세상은 옛 세상과 다를 것이다.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맹세로 화답했습니다. 세상은 결코 다시 홍수로 멸망치 않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신 이후에 우리에게 더 나은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산 소망, 더 나은 소망. 우리는 이 소망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몸의 부활을 고대합니다.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은 후에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안식하는 믿음의 두 번째 특성은 직무를 다 마친 후에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9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번역을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땅의 주인인 노아는 포도원을 심었다.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포도원을 심었다 하면 좀 어색하죠, 그죠? 근데 원문은 포도원을 심었다입니다. 노아도 농사꾼이 아니고 땅의 주인 노아. 이 표현은 창세기 2장 8절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설했다는 말을 심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동산을 어떻게 심습니까? 동산은 개간하고 만드는 건데 성경적 표현은 심는 겁니다. 동산도 심고 나무도 심고 교회도 심습니다. 출애굽 후에 미리암이 홍해를 가르고 대적을 멸망하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였던 여호와의 그 오묘한 행적을 찬양으로 노래합니다. 소고치며 춤추며 노래하죠. 모세가 이어받아 또 화답의 찬양을 올립니다. 그 모세의 노래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성소인 시온에 심었다.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이스라엘을 심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교회로 심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의 원주인인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원, 당신의 동산에 교회를 심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아가 하나님처럼 홍수의 새 땅, 새 에덴에 포도원 성소를 심었습니다. 그것이 9장 20절의 내용입니다. 포도원을 심을 수 있는 노아, 노아의 지위, 노아의 위치에 대한 설명이죠. 홍수의 새 땅에서 노아는 새 아담의 위치로 세워져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9장 21절도 맞아 봅시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죠. 9장 21절입니다. 이 말씀이 오해가 많이 됩니다. 문자적으로 읽으면 오해할 것이 없고 도덕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이 행위에 대한 책망과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을 모범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고 유익할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상징의 언어로 읽으면 그 의미가 많이 바뀌어집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위한 음료입니다. 대표적으로 모든 직무를 끝내고 쉼을 즐길 때 먹는 안식의 음료입니다. 땅을 통하여 중재된 저주가 끝날 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번성하게 됩니다. 이처럼 포도주는 안식과 밀접히 관련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일, 직무가 끝날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휴식할 수 있게 됩니다. 홍수 이후 노아는 안식일의 쉼 가운데 포도원을 가꾸었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습니다. 그가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술 취함으로 봐야 되는지, 그가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안식을 누리기 위해 잠에 깊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지 조금 더 생각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라고 해야 될지 많은 사람들은 술 취함을 발견하고 노화의 미숙함, 노화의 허물, 술 취함 자체를 정죄합니다. 도덕적으로 책망할 만한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또 우리의 삶에 또 우리가 적용해야 될 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땅의 주인 노아가 포도원을 심었다, 창설했다, 그리고 취했다. 연결 자체가 어색합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술 취함, 금주가 아닙니다. 노아가 습관적인 음주백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할 만한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노아가 쉼을 얻고 있는 장소는 자신의 장막 안입니다. 타락 전의 벌거벗음, 타락 후에 수치를 가리기 위해 옷을 입음이 대조됩니다. 에덴에서 누구도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음을 지적하며 문제 삼지 않습니다. 새 창조의 새 동산에서 직분자인 노아가 벌거벗어 자기 장막에 누워 있습니다. 노아의 위치는 새 아담입니다. 근데 우리는 노아의 위치인 이 새 아담을 대하기보다는 술 취하여 자신들에게 빌란거리를 제공한 노아의 허물로 이 본문을 그렇게 사용합니다. 저는 이 노아에 대하여서도 편견 없이 바르게 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상징주의에서 옷은 단순한 외투, 단순한 겉옷이 아닙니다. 옷은 피복 정도가 아니라 그의 지위와 직무를 나타냅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입죠. 영광의 옷을 나타내는 에봇 복장을 착용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결한 구속받은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표현은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죠. 흰옷 입은 성도죠. 그 옷은 전부 다 의복을 설명한 것이 아니고 의복으로 설명되어지는 상징, 그의 지위, 새롭게 획득되어진 신분을 가리키는 방식입니다. 노아의 옷은 땅의 주인인 노아의 위치를 말해줍니다. 노아의 권위와 가족에 대한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이 권위가 모든 가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남편과 또 아내가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될 집안도 있죠. 영적 가장으로서 내게 이 통치권이 있다는 것을 모든 부모들은 인식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설교를 다시 풀어서 자녀들에게 설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가장이 수행하는 영적 통치입니다. 목사는 설교를 통하여 통치를 하고 장로는 설교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도록 권면하면서 이 통치권을 수행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을 나타내면서 통치권을 그렇게 이행합니다. 이 옷은 권위의 옷이고 통치권을 나타내는 옷입니다. 노아는 자신의 직무와 책임을 상징하는 어복을 벗어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안식일의 쉼, 휴식하는 날. 자신의 장막 안에서 그는 모든 직무를 다 마치고 쉽니다. 그런데 이 쉼의 시간, 쉼의 공간에 또 하나의 비극적이고도 슬픈 사건이 발생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의 공격입니다. 성경은 노아의 동산에 있는 또 하나의 뱀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에덴 동산에 뱀이 공격했던 것처럼 노아의 동산에도 뱀, 함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셈과 야벳이 한 행동 언어를 한번 주의해서 보십시오. 셈과 야벳은 아비의 허물을 그렇게 추궁하였던 함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장막에 들어가는데 뒷걸음질 치고 들어갑니다.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 들어갔다고 했는데 옷을 들고 가는데 이불을 가져가지도 않고 벗어두었던 옷을 가져갑니다. 옷을 손에 들고 가면 되고 부피가 크면 가슴에 안고 가면 되는데 셈과 야벳은 각각의 어깨에다가 아비의 옷을 어깨로 짊어지면서 뒷걸음질 해가면서 덮어주고 나옵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어깨는 기둥을 가리킵니다. 기둥, 집의 기둥이죠. 이 기둥은 또 다른 의미로는 이 사람의 직무와 권위를 내가 존중한다, 지지한다, 서포트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셈과 야벳은 함의 반역에 내가 함께하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노아의 권위를 내가 지지하고 그의 통치에 순종한다. 그 표로 똑같이 벗어두었던 옷을 어깨에 짊어지고 들어갑니다. 단순하게 이 사건은 의복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통치권,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안식의 주인으로 오셔서 그 땅의 수고를 끝내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매주의 예배에서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이신 후 그리스도의 안식 안에서 안식하도록 안식의 음료인 포도주를 받아 먹게 하십니다. 마지막 주간에 성찬식이 있는 걸 봤습니다. 포도주를 주님은 받아 먹게 합니다. 주일은 모든 절기가 완성된 최고의 명절입니다. 이 축제 절기의 날에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모으시고 당신 안에서 쉼을 얻어라 하십니다. 포도주는 안식의 음료입니다. 지금 그 큰 안식에 우리가 들어와 수고해서 쉴 수 있게 되었음을 즐기게 해줍니다. 동시에 역사의 마지막 날 있을 최종적 안식을 기대하게 합니다. 이중적이죠.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가 지금 주님의 안식에 들어와 있다,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즐기고 동시에는 최종적 안식을 고대하게 합니다. 이것이 예배에서 포도주를 성찬을 우리가 나누는 이유입니다. 포도주는 영원한 안식의 현재적인 성취입니다. 이렇게 신자들은 6일 동안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힘써 수고하다가 주일에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석하여 포도주에 흠뻑 취하시고 긴장을 풀고 위로를 누리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휴식은 직무의 끝에 오는 겁니다. 직무를 마치고 쉬고 직무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안식과 기쁨의 약속은 수고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식하는 믿음의 세 번째 특성, 위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에서 홍수까지 하나님은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어떤 인간에게도 결코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동산을 다스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의 옷을 입을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했음에도 인내하지 못하고 적시로 권위의 옷을 입으려 한 결과 타락하게 됩니다. 적시로 권위의 옷을 입으려 한 행위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를 먹게 된 겁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단의 미혹에 하나님이 입혀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은총이고 주시기 전에 손을 내밀어 빼앗는 것은 도덕질입니다. 동산을 지키는 용사로서의 사명에 실패했습니다.
영광의 의복을 받거나 재판을 주관하는 심판의 보좌에 저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온 세상에 타락, 원죄를 가져온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수 후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 권위를 한 사람에게 위임해 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 노아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9장 5절 노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시 말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같이 장래에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살해할 경우 인간 법정은 그 사람의 죄를 판단할 거라는 겁니다. 죽음은 죽음으로, 피는 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었을 때 우리가 이 통치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재판을 수행해야 할 이 어려운 과제로 인해 위축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 노아는 600년 동안 살았습니다. 노아가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경건한 조상 에녹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부 머드살레와 아버지 라멕에 의해 어렵게 살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삶을 악인들에 맞서 경고하며 예언하였는데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 120년 동안은 그 사역은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홍수로 그 세상을 심판하셨고 동시에는 그 동산을 정결케 하였고 새로운 동산으로 회복하셨습니다. 이제 그 동산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힘을 주었고 그를 새 창조 세계의 두목, 새롭고 더 나은 아담, 새 통치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노아는 시편 8편 5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높아져 영화와 종교로 관시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사단과 600년 동안 투쟁하였고 아담이 몰수당한 그 직분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지 않은 위로를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즐거운 일이 많습니까? 작년부터 금년에 이어지기까지 개인적으로 힘들고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교회적으로도 분란의 한 소용돌이에 들어가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작금의 한국 사회와 조국 교회의 형편을 보면 의인 노아가 대면해야 했던 불법과 폭력의 시대처럼 우리 또한 모든 면에서 불경건의 직면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가인의 기류의 선자들로 인한 힘겨움보다 셋의 길을 걷다 넘어지고 파선한 자들로 인한 어지러움과 힘겨움이 더 세차고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 강하든 약하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노아를 보며 노아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우리도 새 힘을 냅시다. 노아가 폭력을 일삼고 불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예언하며 방주를 짓는 시대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악인들에 맞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며 교회를 짓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아가 폭력과 압제가 압도한 그 패역한 세상에 포도원을 심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더 거룩해지기를 갈망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교회를 이 땅에 심는 자들입니다. 날마다의 삶으로 순종합시다. 또 눈에 현시되는 산위의 동네인 교회를 믿음의 순종으로 입증합시다.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한 시간에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든지
혹은 회심을 통해서든지 악인들을 파멸시켜 쇠퇴시키고 교회를 흥왕하게 하실 것입니다. 노아와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사명으로부터 결코 뒤로 물러서지 맙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초부터 새말까지 교회를 세우시고 보존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주의 이름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요 도움입니다. 세서의 후손들까지 세속화로 무너지고 악인들의 힘이 왕성해져 마치 땅에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조차 의인 노아의 분투를 사용하셔서 그 땅의 수고를 끝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상처를 치유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즐기게 됩니다. 죄로부터의 완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전리품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구원의 하나님께서 주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고정상수로 붙들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강할 때나 약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나의 형편이 지금 어떠하든 이 가변적 상황이 나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이 한 주간도 땅의 가시와 맞서 분투하며 우리도 세상에 참된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 교회를 심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노래, 우리의 수고 주께서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